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17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입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게 소개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 32절에 이르면 갑자기 이름들을 빠르게 나열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입다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입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왜냐하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입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의 삶에는 물론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인간적인 연약함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에는 상처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 입다를 믿음의 사람들 그 행렬에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처와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믿음은 나의 상처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은 입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도 예전에 입다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1장 1절은 입다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성경은 입다를 소개하는데요. 두 가지 대조되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칠 수 있는 용맹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 소개를 하는데도 기생의 아들이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사사기 11장 2절을 보면 형제들이 입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은 입다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결국 입다는 나갔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돕당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성경에 보면은 잡류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잡류, 즉 가치 없는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들어서 그들과 함께하며 입다는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주인공인 입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꼬리표요?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너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어. 떠나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을까요? 그러한 말들이 입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뾰족한 가시가 찔러서 깊이 아마 박혔을 겁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비난과 조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들었던 한마디를 수십 년 동안 기억을 합니다. 에휴, 너 꼬라지가 그렇지. 그러니
근본 없는 자식들은 안 되는 거야. 너는 부족해.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한 말들이 상처가 되어서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향하여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내가 꼭 성공해서 갚아줄 거야. 너희들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하면서 이를 갈죠. 그런데 입다의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입다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세요. 11장 1절 보면 입다를 소개할 때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소개를 해요. 입다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요 없다고 내쫓았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입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입다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필요로 합니까? 가세요.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11장 9절에서 입다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9절,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통치자가 되겠느냐. 아멘.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합니다. 입다는 자신의 인생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입다에게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입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상처가 다 있어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 받을 수도 있고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서 받은 상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과거의 상처로, 아픔으로 더 이상 내 삶이 하나님께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지를 마셔야 됩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 그렇게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부르시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에게는 상처, 사람에게 쫓겨난 과거와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입다를 사용하셨어요. 세상이, 주변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입다를 어떻게 봤어요?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이렇게 봤지만 하나님은 입다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상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사사기 11장 29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뭐가요?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여기에서 입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 힘만 믿고 전쟁터로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큰 믿음을 가졌어.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입다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아주 컸습니다. 전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도력도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다양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물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라는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다도 암몬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작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믿음은 나의 연약함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입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과 실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서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아멘.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원이 매우 경솔했고 성급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입다는 인간적인 불안한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적인 믿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테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외동딸이었어요. 사사기 11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모난동녀라. 아멘.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슬프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입다의 모든 행동이 옳았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미워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을 보았듯이, 그 전주에 바락을 보았듯이, 기드온을 보았듯이, 아브라함을 보았듯이, 모세를 보았듯이 누구에게도 다 실수와 연약함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입다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끝까지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음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러한 과오를, 실수를 많이 합니다. 종종 기도의 실수를 많이 하죠. 내 기도가 우선이야.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 내 기도, 내 뜻, 내 목적, 내 감정이 기도에 다 담겨 있어요.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의 실수도 내 열심이 자랑이 되고 결국 교만이 되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대로 결정합니다. 개인의 바람으로 이렇게 입다처럼 잘못된 소원을 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결정합니다. 분노 때문에 말하고 상처 때문에 행동하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열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결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열심보다, 제 감정보다,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입다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어요.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실수가 있었지만 그의 이름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붙들면 무너집니다. 사람을 붙들면 실망합니다. 환경을 붙들면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입다를 보십시오.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거절당했던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모르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입다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입다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입다와 우리는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앞세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람이 버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완벽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상처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를 넘어 다시 일어서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